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도는 모래 속의 진흙이 아닌 진주 같은 존재다. 성도는 모래 속의 진흙이 아닌 진주 같은 존재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현재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역사 중에서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정의 역사를 살펴가고 있는 중입니다. 2차 전도 여정은 이제 처음부터 이제 1차 여정의 파트너였던 이 바나바와 막 싸우고 헤어져서 두 팀으로 나뉘어졌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그러니까 실루아노라는 사람과 그 1차 전도 지역이었던 갈라디아 지역을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소아시아 쪽이나 또는 북쪽의 비두니아 본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성령께서 다른 뜻을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터키에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는 이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환상을 보고 결국 이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게 되죠.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유럽으로 처음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마케도니아의 빌립보까지 이제 갔다가 거기서 또 뭐 자주장사 루디아도 만나고 또 뭐 자칫 점치는 이 여정을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줬다가 감옥도 가고 이제 그런 해프닝 끝에 이제 결국에는 데살로니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지난주 이제 데살로니카에서 3주 정도 전도하다가 그 유대인들의 협박을 받고 결국 베레아로 이동해서 이제 그곳에서 전도하는 그런 부분부터 우리가 살폈는데, 그곳 베레아의 성도들은 열린 마음이 있어서 바울의 설교를 깊은 마음으로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가르치는 말이 진실인지 알려고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이제 말씀 요약 결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고자 하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종종 이제 말씀에 대해 이제 완전히 막 불신을 가졌다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다 이런 거를 증거하겠다고 막 그렇게 발벗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러고 나섰다가 이게 연구할수록 오히려 말씀에 설득이 돼서 결국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종종 들었는데요. 배너라는 그 걸작을 남긴 루 웰레스라는 사람도 그랬고, 요즘 우리로 말하면 요즘 울산대 교수인 것 같은데 법철학자라고 해서 이제 이정훈 교수라는 분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아무튼 이 기독교를 이 사회에서 이제 없애보겠다고 성경의 잘못된 것을 증명하려고 성경을 그렇게 더 열심히 읽고 연구하다가 결국 그 진리 앞에서 이제 굴복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이제 쓰임 받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법 철학을 전공해서인지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법도와 규례를 가지고 잘 그걸 이해하고 해석해 가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성경을 좀 바르게 보고자 한다면 이 사람들처럼 비록 불신자라고 하고 심지어 불신자를 넘어서 공격적이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말씀을 읽으면 진리의 성령님 앞에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이 배너의 작가 이 루 웰레스 같은 이 분도 미국의 무슨 장군이다. 그래서 철저한 무신론자였고, 남부군의 장군이었고 철저한 무신론자였는데, 어느 날 또 그는 아주 유명한 그 시대 무신론자였던 인고설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에게 이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죠. 기독교는 다 거짓말이고 쓸데없는 거고, 또 그리고 이제 기독교를 믿을 수 없는 거짓 종교인다라는 걸 증명하는 책을 네가 쓰면 너는 정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거다. 자, 그런 얘기를 듣고 이 웰레스가 성경의 허구성을 철저하게 파헤쳐서 성경의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거짓이다라는 걸 밝히고 인류를 신약에서 이제 시키겠다 이런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먼저 이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서 거짓된 내용을 찾아보기로 한 거죠. 하지만 그는 읽어가는 가운데 성경 속에서 거짓을 발견하기는커녕 도리어 성경에서 그 놀라운 진리를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는 마음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했고, 마침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배너라는 엄청난 작품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무신론자가 아니었다. 그렇게 또 물론 우리가 이런 예를 확실히 좀 점검하고 검증하고 들어야 되는데, 워낙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말들이다 보니까 그냥 막 들어왔었는데, 이걸 또 어떤 사람이 무신론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 레스 이야기를 조금 더 그렇게 뭐 그 사람들이 파헤친 대로 이렇게 보면 어떤 얘기로 정리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는 말 그대로 성경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던 사람이고 그 예배당을 쉽게 말해서 뭐 왕복하는 그런 신자였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무신론자 인고솔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신과 이제 종교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됐는데 이 인고솔이라는 사람의 이 논리, 이 반기독교적인 화려한 논설에 완전히 무슨 할 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인고설의 논리적 주장에 대해서 소위 기독교인으로 뭐 가부간에 이게 이렇다 저렇다 아무것도 논박치 못한 그런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한 무지와 자신의 그 이 성경에 대한 무관심을 깨닫고 그 이후에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만나게 되고 분명하게 알게 되므로 결국은 이 베너라는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심겨져 있는 그런 위대한 작품을 남기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분명한 핵심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소홀히 대해서 뭐 이렇게 무관심하다 보니까 의심스럽고 뭐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지 제대로 정말 성경을 읽고 온전한 관심을 가지고 바르게 연구하고 이 성경의 말씀이 사실인가를 공부한다면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진리의 성령님 앞에 서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진심을 만나는 그 거듭남, 진정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건 분명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베레아 성도들이 가진 이런 태도들을 바르게 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서는 뭐 바로 이런 성도들의 태도를 바르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유학 결단을 늘 하고 또 주일 말씀을 또 매일마다 묵상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이 말씀 묵상을 올리고 있고 또 그것을 같이 묵상하고 함께 고민하는 지체들이 셀 모임으로 모여서 더욱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게 정말 성경적인지를 함께 토론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행해오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는 대로 잘 훈련하셔서 신앙의 정말 바른 태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내가 바르게 온전한 말씀을 먹을 수 있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이 베레아 성도들이 가졌던 그런 귀한 태도들을 우리가 심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베레아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런 성도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를 전하게 되니까 많은 열매를 보게 됩니다. 17장 12절.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헬라의 상류계급 귀부인들과 남자들에서도 적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준비된 자들과 또 바른 말씀이 전파되니까 아주 놀라운 이 영향력들이 생긴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런 소문을 듣고 데살로니가에서 처음에 협박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서 또다시 막 사회적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죽이려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또 이 핍박자들, 이 위협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사람이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제 아테네까지 이제 피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유서 깊은 그리스 아테네에 가게 되면서 이제 역시 자신은 부름받은 그 사명을 아는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뭐 철학과 수많은 뭐 우상문화에 빠져 있는 그곳에서는 도저히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아테네를 떠나서 근처에 있던 고린도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차 전도 여행의 바로 이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느냐? 굉장히 음란한 세상의 이렇게 문화가 판을 치는 곳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문화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화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불러주신 약속을 믿고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함께 고린도라는 이 음란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한 공동체, 심지어 가족 속에서도 보면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좋은 태도를 배워가기보다 조금 더 게으르고 뭐 핑계대고 자신이 편하고자 하는 그런 나쁜 태도들을 이상하게 쉽게 배워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도 이 똑같이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그런 것으로 나아가기보다 덜 고생하고 쉽게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뭐가 잘못됐을 때 남에게 다 핑계대는, 그러니까 자신의 욕구와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문화에 쉽게 휩쓸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일에 막 의지를 가지고 동참하기보다 세상이 주는 본능과 욕심대로 살아갈 때 그냥 오는 그 편안, 자기 만족,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분위기에 쉽게 휩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교회 안에서 자라난 우리 아이들, 많은 아이들이 이제 자라가면서 인본주의 교육의 현장인 학교, 또 더 나아가서 사회로 가게 되면 그렇게 자기의 생각과 욕심대로 살며 사회적 유행과 욕심과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문화에 쉽게 빠져버리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 성도들이 세속의 가치, 욕심과 본능의 욕구에 빠져가는 일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그 음란이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에 휩쓸리지 않고 또한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아굴라 또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만나서 함께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구절이 잠깐 지나가는 것 같아도 우리가 잘 묵상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멜번 시티 교회로 모이고 또 각 셀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고 모이는 이유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바르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어느 땅, 어느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곳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고 그렇게 모인 셀들이 하나님 나라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죠. 마치 스파이들이 적국 속에, 적대국 속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지만 저들은 자신을 보낸 나라의 법도와 약속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듯이 성도인 우리들도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지만 이 세상이 추구하는 본능과 욕심을 따라 이들의 문화 유행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법도, 규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워져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자라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그럼 그 가정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우리 삶의 주인됨을 아는 성도들이 결혼을 하면 그 가정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되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인 가정에서 태어나고 말씀의 가치로 자라가는 아이들이 이제 조금 자라가다 보면 인본주의 가치를 따라 교육하는 학교로 가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이제 세상 인본주의 가치를 따라 자라왔던 아이들과 부딪히게 되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를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영적인 전쟁이 사실 치러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어리니까 그런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실은 모르고 그냥 또래 집단들이 하는 대로 같이 행동하려고 하고 같이 소속되기 원하고 같은 가치를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 인본주의 교육의 현장, 사회 현장에서 그렇게 자라가면서 자칫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휩쓸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믿음의 가정에서 아마는 누구나 다 이제 아이들이 자라가는 걸 볼 때 심하게 겪는 현실일 건데요. 가정에서 세상에 하는 일들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안 가르쳤거든요. 근데 애들이 학교를 가면 자기 친구들이 다 그렇게 행동을 하고 성경을 볼 때도 이건 분명히 죄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걸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이건 권리다. 연애를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리 아이라고 해도 결국 그들의 우리 인간으로서의 본능은 똑같고 욕심이 있기 마련이니까 그런 제어하기 힘들고 온몸이 원하고 바라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훅 치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say no라고 말하지를 못합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이상한 것을 주장하는 성경이 말하는 거짓된 것을 참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와 친한 친구다 이럴 때는 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참으로 안타깝고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인 이 가정과 교회가 힘을 모아서 우리의 아이들이 인본주의의 기초에서 교육을 하는 이 학교와 친구들, 사회 현장에서도 사람의 본능과 욕심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도록 말씀의 기준을 따라 아닌 것을 say no라고 말할 수 있는 바르게 성경과 역사를 교육하는 일들을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히 감당해 가야 됩니다. 그런 예로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바로 그런 바벨론 문화에 끌려가서 그런 현실을 보면서도 또 거기서 그렇게 순응해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지 않았으면 죽을 수 있었던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을 하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행하고 순종하니까 그 다니엘이 오히려 그 시대 속에 더 그 시대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고 온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는 것 아주 성실하게 해가야 됩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현실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 안 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 부부로 가정이 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아이들이 태어나 저들의 삶의 가치관의 기초가 심어지는 가정에서의 성경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현재 우리 교회도 그래서 그런 가정의 부모님들이 교회 학교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의 가치관을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보고 경험하듯이 인본주의 문화의 이 막강한 흡입력, 본능과 욕구를 쫓아가는 이 사회 문화에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의 2세대들이 쉽게 빨려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어린이 교육을 비롯한 또 우리 셀 모임, 교회 이런 이 교육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바울은 인본주의 문화, 우상의 문화가 판을 치는 고린도에서 그런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이제 부름을 받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아주 서로에게 귀한 동역자가 되죠.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같은 사명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이 있지 않는다면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어느 곳에서 만났든지 서로 만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고 그런 셀이 돼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듯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건강한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만남은 이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만남은 그냥 서로 생업이 같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서로 좀 좋게 지내자 하는 그런 좋은 관계에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걸 알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바른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의 서로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저 그냥 좋은 관계 지내고 늘 커피 마시러 다니고 바베큐 먹고 이제 그렇게만 지낸 게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통해 일하셨던 그 역사들을 그 간증들을 보고 듣고 배운 거죠. 더 나아가서 그래서 부르신 사명, 전도자의 사명,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더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 거룩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이 로마에서 쫓겨났던 이 부부를 통해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꿈도 생겼고 더 나아가서 그때 당시는 저들의 땅끝이 스페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꿈을 꾸게 된 거죠. 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경우는 바울을 만나면서 준비되고 훈련되어져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도 계속 고린도 교회에 남아서 그 말도 많고 문제도 많았던 그 고린도 교회를 섬겼었고 나중에 또 그곳에 아볼로라는 전도자가 왔을 때 빠르게 복음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바울의 부탁을 받고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도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바른 부르심을 아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바른 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모임 때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똑같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 고백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2021년 셀 사역을 감당하는 또 이번 해 우리 모든 셀 속에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씩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누구를 만나든 함께 만나게 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바울이 지금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만나서 어떻게 돼요? 평생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에 즉각적으로 순종해가는 그런 드림팀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이번 한 해의 셀을 통해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셀 속에 그런 시너지가 돼야죠. 여러분이 바울이 되고 여러분이 실라가 되고 디모데가 되고 루디아가 되고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은 그런 모습이 돼서 함께 거룩하게 구별된 이 빛과 소금된 삶을 이루어내는 영적인 시너지를 폭발시키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또 그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성도다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지금 곳곳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들을 부지런히 행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개념이 없이 하나님의 뜻, 말씀에 무지하고 무관심해서 그저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기 위한 삶,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고자 하는 본능적 욕구와 욕심에 충실한 그런 삶에 치중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좀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미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교회당 안에 나와 앉아있다고 해도 교회당에 예배에 나와 앉아있다고 해도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없고 세상이 살아가는 본능과 욕구에 충실하고 또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교회당에 와서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비록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그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곳에서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마치 북한과 같은 공산 독재 국가 속에 살면서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삶이 아니라 모래 속에서 진흙이 아닌 진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도 모래 속에서 진흙을 찾는 게 아니라 진주를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신이 진흙이 아닌 진주 같은 존재가 돼서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실라가, 바울과 디모데가, 바울과 루디아가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는 그런 동역자가 되듯이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그렇게 보내진 삶의 현장, 자신이 보냄을 받아 살아가는 땅끝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루어갈 존재로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부름을 받아서 광명한 천국으로 보내진 게 아니라 어둠 속에 보내진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잊지 않고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요, 교회요, 셀인 것을 잊지 말고 내가 처하는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알게 하는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성도로 분별하시고 이 어두운 땅에서 하나님의 빛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이 말씀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지하게 살아서 마치 미신을 믿는 것처럼 사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여 오신 그 역사의 자초지정을 바르고 빠르게 배우고 알아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곳에 있다라는 사실이 있지 않고 내가 보냄을 받은 어두운 땅 속에서 밝히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현장 곳곳 그 모래 속에 나는 진주가 아닌 진흙이 아닌 진주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참된 빛을 비추는 그런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찬양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